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렇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그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구의 무게를 아시나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무거운 지구가 지금 무슨 끈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공중에 떠 있습니다. 밑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위의 끝이 어딘지 모를 어떤 공간 속에 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지구가 떨어질 거라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엄청 무거운데 여러분 지구가 안 떨어질 거라고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 지진은 걱정하시면서 그렇죠? 여러분 지진 같은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지구가 안 떨어질 거는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지진이 무서우세요? 지구가 무거운 게 더 무서우세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가 더 무서우세요? 그죠? 누가 붙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지진이라든지 뭐 어떤 자연재해는 왜 두려워합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령과 부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사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와 지난주부터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은 수신자인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필자인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은사자들끼리 싸우고, 거기 1장 11절에서 거기 14절 사이에 보면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파벌을 나누고, 하여튼 이게 말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룩하여 질 것이고가 아니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너희는 이미 거룩하여
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칭호를 붙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 분들은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도라고 하셨지 성도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신이나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 교회에서는 감신이나 이런 교회에서는 교우라는 말을 썼지 형제자매라는 말도 잘 안 썼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는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제 믿는 자들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만 해도 그런 말을 안 썼다고 그래요. 이제 그만큼 보수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말의 뜻을 들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도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라는 뜻인데 카도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옮겨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쓴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안 믿는 자들 100명 가운데서 우리 창선자매가 딱 있어요. 그러면 딱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창선자매를 딱 보면 모두 다 느껴야 돼. 왜냐하면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게 구별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랑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질문을 좀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말에 합당한 자격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니까요? 그렇죠. 나를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된 건 여러분 자신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창선자매를 구별하여서 보려면 그 구별하여서 보는 사람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구별됨이 보여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거룩하게 구별됨을 자기 안에서 찾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말의 이제 그 해석은 바른 해석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이스라엘이 어느 땅덩어리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여러분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땅덩어리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그분이 돌아가실 때 누구도 같이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죽었다고 믿고 있으세요. 그럼 뭘 증거로 믿고 계시는데요? 아니 하나님도 못 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물며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한번 안 가봤어요. 지도도 열심히 찾아야 보여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그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 연습을 하러 여기 내려와서 찬송가 한 곡을 반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주를 가만히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가사가 떠오르면서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쳐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 가사를 따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반주자는 반주만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왜 가사가 제 마음을 쳤을까요? 자, 여러분 반주자는 연주를 했고 연주를 했는데 제 마음에 이 찬송가가 실제화됐죠. 그럼 중간에 무엇이 이 반주자의 연주와 제 마음에 이 찬송가를 실제화시켜 준 겁니까? 그렇죠. 귀예요. 여러분 귀가 듣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귀가 딱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피아노 반주를 쳐도 저는 그 반주를 실제화시킬 수 없죠.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저희 아들이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요쪽만 요만큼 떴어요. 그런데 지 머리가 뜬지도 모르고 실컷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울 앞을 딱 지나가는데 쓱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딱 보더니 응? 이래요. 그러더니 가서 물을 묻히고 와요. 그러면 자 이제 자기 머리가 뜬 거를 자기 머리인데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머리가 뜬 걸 무엇이 실제화시켜줬습니까? 눈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실제화하려면 믿음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믿어지는 건 믿음이란 매개차를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매개체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흡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도대체 왜 힘든지, 처음에는 돈 때문에 힘든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화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내 속에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자꾸 얻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고 저기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입술로부터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고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가시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실제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안 하고 자기 느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래요. 얻어지겠어요? 안 얻어지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10몇 년 동안 기도한 어떤 답답한 일이 있대요. 그걸 놓고 자기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걸 여쭤보고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오랫동안 기도만 하셨네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체험을 비춰볼 때 제가 구원을 받은 건 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먹을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주먹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면 잡히는 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현실이 막히면서 지푸라기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체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은사도 오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안 믿었는데 생각을 안 했는데 체험이 생기고 나니까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신학교를 가고 그것도 갈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정말 얼토당토 않는 방법으로 신학교를 가고 얼토당토 않은 방법으로 갑자기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게 아니고 저희 스승님이 개척해놓고 다른 사람 보내려고 하다가 며칠 남아서 저를 대신 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담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심만 보면 이건 누가 하신 거냐면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해서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요. 1년 반 동안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만 하면 답변도 잘 오고요. 뭐 말씀도 잘 주시고요. 뭐 찌릿찌릿 보여주는 것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거기 가서 개척하고 나니까 그런 게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쯤 되니까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영적인 그 메마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기도를 안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잠 안 자고 기도하고요. 잠 안 자고 성경 읽고요. 하루 종일 낮에 말씀 전하고 아침에 말씀 전하고 저녁에 말씀 전했어요. 말씀 끝나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스승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즘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고 지원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도 없고 저는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기분인데 스승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요즘은 지원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 지원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때려치울게요. 그냥 저 성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거든.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수도 없이 원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 김포에 있는 박성원 목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중에 시편 2편을 가사로 써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낙심하고 좌절해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안 바뀐대요. 네가 나를 못 믿어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은요, 안 바뀐대요. 그날부로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제가 실수로 넘어진 적은 있어도 그 말씀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느냐? 여러분, 말씀이 없으셔서 그렇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번 주일에 광고를 한다 생각해 보시죠. 자, 다음 주에 날씨가 좋으면 우리 모두 함께 소풍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날씨가 좋아요. 그래, 이번 주에 목사님이 날씨를 좋으면 소풍 간다고 그랬지. 그리고 혼자 도시락을 싸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분을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저는 그냥 이렇게만 말했을 뿐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간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날씨가 좋다고 교회에 와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과 자기 체면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건데요? 말씀이 없는데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믿음을 못 붙잡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체험하셨대, 어떤 집사님이 체험하셨대, 다른 분들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시는 겁니다. 환경이나 문제나 여러분 자신의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사실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든 낙심을 하든 실망을 하든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실 때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냥 들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자기가 유대 종교를 믿을 때 지나치게 믿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걸 누구 방식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믿은 것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을 박해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한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바울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건한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이 개신교 신자들이 더 경건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사는 거 보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사람들 외적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은혜가 먼저 미쳤습니까? 외적인 경건함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당시에 막 이 종교 전쟁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판벽되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에 마틴 루터도 천주교의 사제로서 있으면서 막 고행을 통하여서 이제 득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금식하고 막 나를 뭐 이렇게 막 철저하게 나를 절제하고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이걸 딱 깨달은 뒤에 99개조 반박문을 딱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개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는 건 누구 덕분이냐면요. 그 마틴 루터 덕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해놓고 그 뒤로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많은 문제에 공청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폼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타리나 폼보라라는 이 여인이 마틴 루터가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는 걸 봐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하나의 문제 때문에 크게 낙심을 하고 며칠째 서재에서 안 나오더래요.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심하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누가 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보 당신 뭐해요? 뭐 하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는 걸 보니 당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서 통곡하고 있대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본 뒤로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는데 내가 오늘 보니 드디어 당신의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서 돌아가신 것 같아서 당신 하는 걸 보니 그래서 통곡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려요. 과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현상이나 환경이나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부르죠. 그럼 이 강아지가 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개가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물고기가 새끼를 낳으면 송사리라고 하죠. 어떤 분이 갑자기 올챙이라고 그러시던데 개구리가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송사리를 올챙이랑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새끼를 낳으면 나중에 크면 뭐가 됩니까? 물고기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럼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간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이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연합되어져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문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다면 그분의 이루심이 곧 누구의 이루심으로 바뀝니까? 여러분들의 이루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해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자, 마가복음 4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접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들로 건너 만나자니.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없으므로 여기 이제 제가 이 모든 부분들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자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는데 주님은 고물에서 이제 그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어찌나 센지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위협을 느끼니까 주님께 뛰어가서 주님을 깨우면서 그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죠. 먼저 39, 40절입니다. 시작. 자, 누가 건너자고 하셨어요? 누가 건너자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가 믿으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뭐가 없느냐 이러셨어요. 믿음이. 자, 여러분 바람도 누가 지으신 겁니까? 여러분 파도 치는 그 바다도 누가 지으신 겁니까? 그런데 그걸 지으신 분이 지금 나랑 같이 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지금 나랑 같이 있어요. 건너가자고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건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죠. 왜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나랑 함께 있긴 하는데 내가 누군지 여전히 모르는구나. 왜 여기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시킬 수 있는 권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칙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믿는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기 최면이에요. 누구 혼자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까? 그건 자기 혼자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작은 두려움,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나랑 함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밝게 하셔야 될까?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땠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땠든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더라도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만의 말씀이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무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 선교사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신학자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인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의로운 행위로 천당을 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 선교사가 이 사람의 잘못된 믿음을 깨주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이걸 읽었어요. 자, 그리고 무디가 천천히 묻습니다. 체프만 박사님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으셨음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체프만 박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3번을 반복합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걸 3번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 3번째 질문에 이 체프남 박사가 어중쩡하게 있으니까 갑자기 무디 선교사가 호통을 쳐요. 당신은 대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알고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왜 안 떨어집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까? 시작. 말씀으로 뭐를 붙들고 계시대요? 만물을.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면 뭐를 갖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믿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 없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헛겁니다. 반드시 실제화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심을 깊이 체험하시고 날마다 실제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주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쌓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환경을 뒤지거나 자신을 뒤지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진취적인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풍성하신 가운데 이기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증하는 찬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베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자, 여러분